이 시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섬기는 그런 내용을 보고 계신데 갈릴리지경의 빛을 보이시고 유대지경의 영광을 빛을 비추시고 유대지경의 영광을 보이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시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셔가지고 권능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12장 내용은 지혜의 말씀으로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내용이 12장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너가 지혜롭게 다 처치를 해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에게 반항했던,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괴롭게 했던 그런 자들을 갖다가 다 처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도 또 구약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재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재판,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그 여인들을 갖다가 지혜롭게 재판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잘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겸손한 왕이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우리들이 자꾸 볼 때 토막토막내서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율법을 딱 주면서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죠. 애를 쓰고 실제로 정말 우리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나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딱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다가 이웃 사랑하고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셨어. 성경을 잘 배우면 이거 믿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보냈다.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뭘 언약하시길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바로 성경 내용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하지면 안 되죠. 허망하면 안 되고 이 전체가 쫙 부어요. 우리 사람의 일생도 똑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일생을 이해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통째로 이게 내가 사는 거야. 통째로 이해가 다 돼야 되죠. 그런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가 겨울철에 썰매 타다가 넘어졌던 그 생각만 나. 그래서 인생은 썰매 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생은 썰매 타다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썰매 타다가 넘어진 장면을 하나 딱 해가지고 인생은 절대로 썰매 타다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이 딱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 사람을 그냥 쫙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쭉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 무엇으로 입성을 했는가?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로 딱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빛을 취하시더니 그분이 바로 입성을 하시죠. 어디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초원에서 태어난 왕이시죠.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해서 성전을 갖다가 다 깨끗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딱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전시관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다 싫어하죠. 왜? 자기들이 왕 노릇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다 뒤집어 버리시니까 싫어하죠. 싫어하고 지금 이제 막 대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큰 말씀을 해주시죠. 야, 너희가 구약성경 몰라? 쭉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더냐. 죽이면 다 자기 세상 될 줄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왕이 와서, 주인이 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다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를 갖다가 잡으려고 한 것이 우리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지혜로 쫙 다스리시는, 아무 소리 못하게 지혜로 다스리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솔로몬 왕, 여기에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 다스리셨던 그 솔로몬 왕이 천지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절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절까지 내용은 반드시 성경 성취대로 성경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3절 내용이 시작되는데 세금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갖다가 책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죠. 앞에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십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참되신 분을 따르면 되지. 참되십니다.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서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안 바치는 것이 맞을까요?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 당시 로마 식민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일본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독립투사들이 지금 독립운동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본한테 세금 잘 내고 거기에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저건 완전히 뭐라 그래요? 저건 친일 막 그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야 바치지 마. 그러면은 이제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역자가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자기네들 딴에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야,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꼼짝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럼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나오는 그 의식함을 아시고 의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그들이 말은 그렇게 했으니까 아주 잘 아시죠. 저것들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고민스러워서 정말 우리가 고민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연 내가 세금을 바치고 그냥 편히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나 당신들에게 세금 못 바치겠어 감옥 가는 게 나은가 고민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감옥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까? 세금을 바치고 그냥 편히 사는 것이 낫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괜찮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자기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망신 주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오는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그 동전을 가지고 오니까 야, 이 동전에 누구가 새겨져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 왕의 이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딱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갖다 줘. 이렇게 지혜롭게 딱 통일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만 받으시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게 하시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을 쌓을 때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 만드시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아무리 바치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나와요.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하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들만 하나님이 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작정된 자가 다 믿었으면 거기에 더 이상 복음이 계속 전파될 이유가 없죠. 왜 전파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지. 다른 작정된 자에게로 가야지.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건 내가 받을 거.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받는 것을 착각해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 만들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일 그게 당신 뜻에 합당한 거죠.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야, 가이사가 만든 것은 가이사에게 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죠. 그럼 하나님께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신. 하나님께서 뭐만 받으셔요?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을 갖다가 그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왔지만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것이 가이사에게 가도 안 되고 가이사 것이 하나님께 와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 가이사에게 가면 가이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가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무지를 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부활이 있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의 후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참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영이 없는 사람들. 그게 사두개인들인데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아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들은 이제 정말 머리를 잘 써갖고 왔어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후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형이 만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 분깃이 있거든요. 땅이 다 있고 다 그 땅은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다 주신 땅이죠. 그런데 땅을 차지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땅을 차지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꼭 형의 자손을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동생 보고 형수와 그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유업을 갖다가 잊게 하라고 율법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무엇을 뜻한 거냐면 하나님 백성이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되고 그 주신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했으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자, 첫째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을 갖다가 이루려면 둘째가 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7대까지. 그리고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부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성경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성경 연구를. 이런 걸 엄청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봐라. 이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누가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명령해놨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누가 골치 아파져요? 하나님의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럼 하루는 이 첫째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게 답답한 일이다 이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딱 이 질문을 갖고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입 다물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면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다. 정말 무지해 다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뀐다. 새롭게 싹 바뀌어버린다. 세상이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런 육으로만 보는 세계가 아니라 이제 부활한 영이 사는 그런 세계로 싹 바뀌죠. 싹 바뀌는데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참 신랑은 누군가? 그리스도. 신부는 바로 교회. 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부활하면 지금 남편, 아내와 아들, 딸들이 다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천국에서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세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지금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나타나게 되죠. 부활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자,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의논할진대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말을 하려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 부활이 없다 그러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셔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죽은 뒤라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딱 죽었는데 죽은 뒤에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브라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그래서 지금 이루려고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말하려면 그런 의미부터 똑바로 알고 부활에 논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부자 나사로 또 거지 나사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말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신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세상이 나중에 부활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인가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으로 왕이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28절서부터 이제 3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에 화답한 서기관을 칭찬해서 다스리시는데요. 그 내용이 2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야 정말 지혜로우시구나 저분이 그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계명 이런 그렇다면 모세가 이런 계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마디로 뭘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모세가 계명을 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 없다. 이 하나님 유일하신. 그러면서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하나님이신데 사랑해.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말고는 계명이거든. 이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계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이걸 이루지 못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전해준 이 계명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킬 수 없어서 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낼 거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이루신 것이 바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온전한 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자, 이것이다.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아,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은 이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그건 맞습니다. 서기관이 화답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또 화답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무리 다른 것, 1,000번제를 드리고 뭘 한다고 해도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걸 하면 계명을 다 지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있구나. 멀지 않구나.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서기관을 칭찬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다 다물게 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율법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로 하나님 그분은 언약하신 모든 말씀대로 한치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주신 자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이 뭐냐? 이웃사랑이 영생을 주시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웃사랑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걸로 이웃사랑을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웃사랑은 어떤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거.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가 이루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다. 우리는 흉내내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부자 청년처럼 그 외에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수준에서 끝마쳐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쫓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들이 믿고 쫓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4절까지 내용이 칭찬해서 다 쓰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5절서부터 3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성전에서 그리스도와 다윗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모든 백성을 즐겁게 해주시는 내용.
정말 지혜의 왕이 와서 다스리면 모든 백성이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이 35절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그 리을 나오죠. 주께서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주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사실은 신약에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그냥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내는 것이 보이지. 그대로 이 리얼 시편 110편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시편 한번 110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내 주는 다윗의 주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누가 원수로 무릎 꿇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 무릎 꿇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갖다가 다 너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서 딱 말씀하시죠.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에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 후손이면 얘가 내 후손이야, 얘가 내 자손이야, 딱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는데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마태복음 12장 37절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했어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참 그 가르침을 즐겁게 받더라. 그러면 이 자손이 이게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다윗의 분명히 후손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건 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육신의 자식이 아니야, 이분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주님 되신 분. 서기관들과 가르침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갖다가 현실에 헤쳐나가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오시는지를 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무슨 세상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두개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백성들이 다 즐겁게 듣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고 요셉과 결혼해서 그냥 낳는 아들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가 그래서 없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예수께서 의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며 중한 판결이 있다. 서기관들이 의식을 하는데 이게 정말 중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다. 서기관들은 정말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다 존경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정말 잘해.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겁나잖아요. 막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갖다가 화려하게 정말 사람들 마음에 쏙쏙 들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하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더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들으면 청산유수야. 줄줄줄줄. 어디에서 그런 말씀들을 다 기억했다가 다 쏟아놓는지 서기관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저것들 다 중벌 받을 거야. 아니 기도를 그렇게 잘했는데. 판결이 더욱 중하리다. 그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까? 안 내는 것이 좋습니까? 이런데 부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다 그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던 것처럼 지혜로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죠.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회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곧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보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족하다고, 야, 나 이거 더 내야 되는데, 더 낼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더 내십시오.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인색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절대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식의 강론을 펼치기가 쉽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분이 누구관데 1억 원 넣는 사람과 10원짜리 동전 몇 개 넣는 사람이 있는데 10원짜리 동전 넣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했다 하고 누군데 도대체 이분이 판단하시느냐? 이분이 누군데?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1,000억을 했어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부자라고 해도 부자는 사실 더 인색할 수 있거든요.
부자가 돈을 알뜰하게 아끼고 했으니까 부자가 됐지. 돈을 흥청망청 쓰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진짜 공장 몇 개 없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0억을 넘은 부자가 더 대단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딱 보시고 있다가 여기 나오잖아요. 41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장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의 동전 집어넣는 거예요. 동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43절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텐데 이 가난한 과부는 제일 많이 엿먹은 거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 근데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 구차한 중에도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죠. 왜 그걸 가르쳐주시는가? 당신이 왕이시다. 뭘? 연복까지 다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연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필요하시면 다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내게도 하시고 필요 없으면 안 받으십니다. 근데 그분은 연복계에 딱 앉아가서 사람들을 딱 보시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당신이 재림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 13장 내용 같이 또 살펴보도록 약속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당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힘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장 선한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